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인생 형통의 은혜로 풀린다. 한번 합시다. 내 인생 형통의 은혜로 풀린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 박사께서 전 세계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죠. 일반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는 럭키, 행운이 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으로 공통 분모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똑같은 시절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어떤 회사는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꼬이는 거 여러 요인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럭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줄 때 놀라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렁차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는 이 소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건너뛰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불가사의입니다. 여기서 있는 죄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저는 은혜의 본질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두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인이 되셨고 나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내려가시고 나는 의인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불행과 저주를 행운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역시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인물 다윗과 신약시대의 가장 훌륭한 인물 바울이 입에 붙어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영어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favor로 번역합니다.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한두 가지 표현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avor, 제가 찾아보니까요 참 멋있는 단어예요. 좋게 여긴다,
매력을 느낀다, 선처를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페이버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페이버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냥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선물을 해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호감이 가고, 좀 이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자꾸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걸 페이버라고 그래요. 정말 정말 좋은 단어예요. 그러기에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베푸는 분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정의를 좀 많이 할게요. 은혜란 성취가 아니라 따집시다. 선물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은혜는 외부로부터 뜻밖의 찾아오는 신성한 축복입니다. Grace happens. 은혜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신성한 신비로운 축복이에요. 오늘의 나의 나된 거 정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우리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보면 참 훌륭한 학벌 가진 친구들 많아요. 저희 기수만 보더라도 뭐 최고학부 출신들 많아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은혜가 똑똑함보다 먼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자기 자녀들 좋은 학력과 여러 가지 좋은 실력으로 남들보다 지금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앞서간다고 너무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붙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 것 같다고 뒤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처럼 터해 가시면 그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반전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클래스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비롭게 풀려가고, 이건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신비 그 자체이죠. 인생의 수없는 반전과 역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죠.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던 귀한 아들이 어느 날부터 여기저기 노예로 팔려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돼.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얼마나 귀염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부터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말도 안 되는 신세가 돼. 그런데도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복이 따라붙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죠. 창세기 39장 우리가 몇 차례 읽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 할렐루야.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2절, 3절, 21절, 23절 계속 강조합니다. 또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의 은혜로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형통의 본질은 인생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뒤틀릴 수 있습니다. 엮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순환을 순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임을 얻어. 이게 요셉의 은혜 드라마예요. 노예 신분인데도
어느 자리로 떨어지든지 거기 가면 리더가 됩니다. 성경은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따라붙는 은총을 끊임없이 강조해.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디테일하게 보도해주고 있는 창세기를 끝까지 보면 마지막 창세기 49장, 50장도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후대의 복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다. 제가 이번 톳에 설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요즘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50이 넘고 60이 넘은 우리 세대까지는 그런 대로 이럭저럭 살아왔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다 헤쳐나왔어요. 다음 세대들은 정말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복이 후대에도 계속 따라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려고 나온 거예요. 요셉이 이룬 그 뜻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고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이 놀라운 럭키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동안 여러 번 설명해 온 대로 형통은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다사다변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요즘같이 요지경인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면 좋을까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오늘 메시지 세 가지를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신비하게 형통의 은혜로 풀립니다. 자, 평상시 이복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자랐던 요셉은 들판에서 멀매를 맞고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들판에 집시 상인 하나가 나타나서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 집시 상인에게 팔려가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 자체가 신비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죽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절묘한 타이밍이죠. 집시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불행 중 다행으로 팔려가요. 그것도 오늘 성경이 무엇부터 강조합니까? 그가 팔려가서 살게 되는 집은 에집트 제국의 최고위층 관료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Poor to power가 돼. 가난한 구덩이에서 권력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요셉에게 또 뜻밖의 불운이 찾아오죠.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그 보디발 부인의 욕정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는 장관 2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이끄심이에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인데 왕실의 장관과 함께 같은 방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경호실장. 그러니까 감옥 배정 경호실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래도 믿었기에 사랑했기에 좋은 방으로 배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떤 소용돌이 악천후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신비롭게 풀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 그는 끝장난 인생인데도 끝나지 않아요. 요셉을 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야, 요셉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보세요, 모든 게 끝나요. 구덩이에 던져졌구나, 끝나요. 죽었구나, 끝나요.
노예로 팔려갔구나. 노예로 팔려갔으면 거기서 끝나야죠. 감옥에 들어갔구나. 끝나야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요셉은 끝장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 나도 이제는 그동안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내 나름대로 베스트 플랜이 있었고 내 나름대로 청사진이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끝났구나.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끝인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신비한 형통의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10번이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우리 모두의 직장생활과 사업과 가게, 운영, 미래의 모든 우리의 노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형통의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듯 했는데 하나님은 또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근래에 이제는 끝인가 보구나. 오늘 완전히 채널을 바꾸십시오. 이제 드디어 또다시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아멘 하시는 분만. 진짜예요. 이제 드디어 또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은혜로 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역력히 드러납니까? 요셉이 어떤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노예로 팔려다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자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감옥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안전지대, 세이프 존이 돼요. 구덩이에 빠져도 그 순간에 집시 상인이 나타나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세이프 존이.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에집트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집으로 들어가서 세이프 존, 안전지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장관들과 같이 있으니까 세이프 존, 안전지대. 오늘 이 믿음 갖자고요. 내 인생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내가 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금세기 훌륭한 목회자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역설적인 표현을 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궁지에 모일수록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요셉이 인생의 악천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통행하고 계셨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음과 동시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 우리가 이 아침에 붙잡아야 돼. 그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요.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요행을 바라게 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프집에 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죠.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고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살죠. 보디발 집의 가신으로 청렴결백하게 중간관리자 매니저로서 저 모습 보세요. 얼마나 성실한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요. 자기 관리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행신앙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어느 날 욕정에 목말랐던 보디발 부인께서 청년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에게 Hey Mr. Joseph, my husband is gone out. 내 남편 지금 멀리 해외 출장 갔으니까 우리 좀 같이 즐기자. 그때 요셉의 반응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고결해요. 이런 대답을 두 가지예요. 저는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으며 노예 나를 이렇게 매니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신전의식 신앙,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표본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이게 형통의 은혜로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쳐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노예로서 자기 전 재산을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옛날 노예는 재산이 없어요. 옷 한 벌, 외투 하나, 그게 옷이 되고 이불이 되고.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과감하게 버려. 여기서부터 중요한 메시지. 영국 훌륭한 성경학자 매튜 헬리가 참 아름답게 해석해요. 선한 양심을 잃은 것보다 좋은 옷 한 벌을 잃은 것이 낫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유혹의 근본을 뿌리채 자르거나 뽑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매 순간을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죄에 대한 유혹을 강경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디바인 노, 디바인 노, 거룩한 거절.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한 거절. 이거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중에서 정말 이 디바인 노, 거룩한 거절을 잘 함으로 어느 훌륭한 대학에 약대 학장을 2번이나 하고 또 다른 대학의 학장으로 스카웃대 가신 집사님이 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디바인 노, 거룩한 거절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요셉이에요. 형통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더욱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이 새벽에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는 형통의 은혜로 풀어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사람 잘 만나는 행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복이라고 그래요. 인복. 한번 보세요.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복이 따라붙어요. 인복의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인복의 은혜가 따라붙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얘는 목사 될 애니까 인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대로 됐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우리 지구촌교회 교인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인복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 같은 수준, 나 같은 서열에서는 만날 수 없는 기라성 같은 수많은 어른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시고 친구처럼 지내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인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행운의 사람일수록 선생님도 잘 만납니다. 친구도 잘 만납니다.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납니다. 상급자를 하나님이 부여주십니다. 심지어 이웃까지도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이웃 만난 거, 이게 인복이죠. 오늘 사랑의 바다에 나눔 축제로 가시는데요, 우리 지구촌교회가 참 대단한, 자랑스러운 축복받은 교회예요. 저 우리 동네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친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저 뭐 짧은 시간에도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요, 제조업 하시는 어떤 분도 여차하면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들어요. 그러면 잠깐이지만 어깨 동무 한번 하고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내가 힘들어서 술 한잔 하셨어요. 그래요, 다음에는 나하고 같이 가요. 밀어주고. 근데 엊그제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2층 위에 사시는 분인데 대학 교수 은퇴하신 어르신이세요. 근데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시장 나 2번 계속 갔어요. 이동시장이래. 사랑의 바자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구촌교회 이동시장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지만은 오시라고 그랬더니 2번 계속 왔다고 그걸 저한테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데 지구촌교회 이동시장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인복이에요, 인복.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은혜가 필요해요. 요셉이 받은 복이죠. 요셉은 인생에 어떤 악천후에서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매력을 얻는 형통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버라는 말,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용어에는 페이버라는 말이 계속 따라붙어요. 페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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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버. 보세요. 4절 보니까 주인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다. 눈에 들어서. 이집트 제국의 경호실장이었다면 포디발 얼마나 실권자예요. 근데 요셉을 좋아해. 경호실의 직원이면 그 집의 머슴들이, 옛날에는 다 이게 봉건 사회니까 머슴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십 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수십 명이 있어요. 근데 요셉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은혜죠. 은혜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죄수가 뭐 한두 명만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뭘로 설명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요셉은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포디발 주인은 노예로 팔려온 소년 요셉을 기특하게 여깁니다. 매력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끌립니다. 호감이 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21절 또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페이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높은 사람의 마음에만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들게 하시는 거예요. 페이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 마음에 들지? 페이버예요, 페이버.
우리가 요셉이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볼수록 요셉 주변에는 많아요. 사람들이 노예도 많고 머슴도 많고 죄수도 많고. 근데 희한하게 요셉은 누구에게든지 눈이 끌려요. 마음에 가요. 이건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favor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오늘 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 그러면 관계가 넓어지고 누가 하든지 좋은 관계가 되고, 비즈니스하러 가서도 신비롭게 일이 성사되고 풀리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페이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형통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라붙고, 다니엘도 이국만리로 끌려가도 좋은 멘토 선생님 만나게 하고 페이버가 따라붙고, 요셉의 행운은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한테서도 호감을 넣는 정말 신비의 절정까지가, 기적의 절정까지가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요셉은 보니까요, 그냥 모섬살이하는 주인에게도, 감옥에서 간수에게도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도 총애를 받게 하셨다. 바로 왕한테까지도 페이버, 호감을 갖게 하셨다. 매력을 느끼게 하셨다. 끌리는 거예요. 왕이 어떤 꿈쟁이 하나 소개를 받고, 뭐 그 당시 그게 다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불러와라 그랬는데 보는 순간 왕의 마음에 쫙 자석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은혜가 따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어느 날 보더니 저 친구 누구야? 어느 부서에서 일해? 한번 내가 보자고 그래. 언제 한번 데리고 와. 할렐루야. 언제 한번 보자고 그래. 이 한마디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요셉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이런 신비한 형통의 은혜를 더해 가시는, 이게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드라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처럼 인생의 역경 중에서도 정말 신비하게 풀려가는 형통의 은혜, 어떤 악천후에서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왜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뭐 스펙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미모가 뭐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끌리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호감을 얻게 하는 형통의 은혜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내 인생 형통의 은혜로 풀린다. 내 인생 형통의 은혜가 더해간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오늘 엑기스로 짧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을 거룩한 상상을 하며 기도하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악천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로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어디 가서든지 호감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야만 해법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단으로 많이들 올라오십시오. 사모하며 올라오고 갈망하며 올라오자고요.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 가지로 어두워졌습니까? 요새 끝장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장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었어요. 주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따라붙는 법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따라붙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 팔려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서든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매력을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1회에서 4회 연장해서 이 호감을 얻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요셉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에서 샘플나게 하시네.
일어나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다시 한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시대보다 내 때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풀릴지어다.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진짜 오직 하나님의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눈길을 더욱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 회사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페이버를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내 주와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은혜로 풀릴지어다. 형통의 은혜로 풀릴지어다. 내 인생 형통의 은혜로 풀린다.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 시대 요셉이 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무슨 일이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가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의 은혜로 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앞에 돌멩이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쳐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수장한테서도 호감을 얻고 눈길이 가고 매력을 느끼는 것, 거기서 끝나도 여한이 없는데 하나님은 왕한테서부터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 형통의 은혜로 풀린다.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나눔 축제를 가고자 하오니 제 마음에 이런 제 가슴에 복음을 심어 주옵소서.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은혜가 더해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건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고 손잡고 기도해 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성김의 발걸음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무리 한번 기도하시고 조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 주 예수님, 지난 주간의 사랑의 파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비축한 사랑의 선물들을 가지고 450여 가정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자리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발걸음이지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아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기도하였는데 또 간구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형통의 은혜로 풀릴지어다. 이번 다음 주간에도 신비롭게 풀어주시옵시고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매력과 호감을 넣는 인복의 은혜가 페이버가 따르는 하나님의 페이버의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